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교독하시는데 제가 먼저 읽고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의 유래, 맥주절이 어떤 감사의 절기인가에 대한 설명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우리 말씀의 이 초점을 감사에 두고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늘 같은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의 믿음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삶의 하나님을 향한 반응,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 그래서 성경은 감사를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병을 고침받고요.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는 그 장면,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감사하는 이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사람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구원까지도 선언하고 계시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한 사람, 그의 행위를 믿음으로 보셨고 그 믿음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이 권능을 베푸시면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가운데 나타나는 이 인간의 반응을 통해서 감사가 어떻게 참된 믿음의 열매가 되는가,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라는 것은요, 참된 믿음의 열매, 믿음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자, 거기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피부병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문둥병이다, 한센시병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여러 종류의 피부 질환을 다 통칭하는 그 질병이 이 나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꽤 심각한 피부병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죠. 이것이 구약의 율법에 따른 조치였기 때문에 그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공동체, 커뮤니티 안에 들어와서 같이 생활할 수가 없어요.
가족으로부터도 떨어져야 되고 친구, 친척, 자기가 하는 모든 일도 다 내려놓아야 하고 그야말로 이 환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도우면서 죽을 때까지겠죠. 이 병이 낫는다면 모르지만 거의 인생의 남은 여생을 그렇게 격리된 채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지 못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멀리서 보았다 그랬습니다.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질러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있는 힘껏 소리를 냈겠죠.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말하죠? 13절에 보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 나병 환자라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 병은 사실 잘 치유되지 않는 병이에요. 전염병일 뿐만 아니라 잘 고쳐지지 않는 병이거든요. 이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가장 절실한 게 뭘까요? 병이 낫는 거죠.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지만 이 나병이 가지고 있는 질병 자체에서 오는 너무 힘든, 너무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 질병 때문에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이것이 아마 그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을 겁니다.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일이었겠죠. 아마 제 생각에는 예수님을 보고 멀리서 그들이 보고 이 병 좀 고쳐주세요. 내 병을 좀 치료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렇게 요청하지 않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부르는 이 호칭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요. 예수 선생님이요. 이 선생님이라고 사용된 이 단어는 사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선생님을 가리키는 용어는 따로 있어요.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선생님 할 때 부르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디다스칼로스라고 부르지 않아요.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써요. 영어로는 마스터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친밀한 관계 속에, 신뢰 관계 속에서 부를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불러요. 에피스타타,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신뢰의 표현이 담겨져 있는 에피스타타라는 칭호로 예수님을 부르고 그 이어서 그들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그 자비를 구하는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볼 때 그냥 젊은 어떤 능력 있는 한 사람으로 보았다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뭔가 신적인 능력 있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여겨지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와 같은 이 나병 환자들의 요청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래, 너희들을 보니까 참 이 병으로 고생했구나. 내가 병을 고쳐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요청하는 그 요구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뭔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오히려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세요. 14절에 보니까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왜 이 나병 환자들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을까요?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가 만약에 그 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으면, 그 병에서 회복이 되면 반드시 이 병이 진짜 나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 절차를 누가 감당했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였는데 정말 병이 다 나았다라는 것을 다 검사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정결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공적으로 선언을 땅땅땅 내리면 이제 이 사람은 다시 가족의 품으로 자기가 살던 그 커뮤니티로, 공동체로 들어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율법의 절차,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의 병이 고쳐졌나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일 수 있는 조건은 뭐라고요? 병이 나야 돼요. 나은 상태여야 돼요. 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제사장에게 갈 수 없어요. 가도 뭐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들의 병이 이미 벌써 나은 것처럼 여기고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마치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믿고 행동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대단히 큰 믿음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 우리 생각에는 우리를 좀 만져주시거나,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안수기도를 해주신다거나, 뭐 좀 좋은 약을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신다거나, 어떤 특별한 비법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마치 이루어진 것과 같은 믿음으로 너희들의 발걸음을 옮기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 그래? 뭔가 좀 특별한 치료법을 기대했더니 만약에 그랬다면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10명 모두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on the way.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그 길목에서 그들이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었던 모든 한계, 그들을 가두었던 모든 이 울타리, 이런 것들로부터 그들이 이제는 완전하게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항상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완성은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이에요. 항상 믿음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의 설득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믿음은 절대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지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믿음의 시작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은혜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했더니 그들의 몸이 낫는 놀라운 기적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자, 너무너무 이쯤 되면 정말 해피엔딩이죠. 이야, 역시 예수님 능력이 있으시구나. 예수님 정말 권능이 있으신 분이구나.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으면 좋았을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10사람 모두 깨끗함을 받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한 사람에게 주목해요. 왜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거든요. 길을 가다가 제사장에게로 가던 길에 깨끗함을 얻은 그들이 10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15절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기 돌아와라고 하는 단어가 키워드예요. 돌아와. 복음서에 이 단어가 22번 사용되었는데 누가복음에서만 21번이 쓰였어요. 누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라는 뜻이에요. 돌아와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 돌아온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의 돌아온 행위 그 자체, 그 행동 자체는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나타내는 행동이었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9사람은요. 그들도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도 믿음이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9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의 대상으로 확고하게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다라고 특정해서 밝히고 있어요. 사마리아인이라. 이 전까지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유대인이었는지 다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는지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돌아온 이 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특정해서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의미심장하죠? 의미심장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요, 유대인이 아니면 당시 이 사회에서는요 인정받지 못해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취급했잖아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버림받은 자들, 배신자들, 변절자들, 조금 그렇지만 개와 같이 그렇게 취급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봤어요. 혐오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아무도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께 돌아와 이런 반응, 감사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보셨다고요? 믿음이라고 보셨어요. 이게 그의 믿음이라고 여기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선언하십니까?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한 번도 쓰지 않으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표현은 이방인들, 죄인들, 버림받은 사람들, 결핍된 사람들,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사용하신 표현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구원은요,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무엇인가 받을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구원은 차별 없이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그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에게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구원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은 엎드려서 경배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심으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가 된다고 가르치세요. 감사는요, 참된 믿음의 증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인가, 내 믿음이 그렇지 않은가를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이 은혜의 가치를 알고 기억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이에요. 은혜의 가치를 나는 아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가치를 나는 기억하는가? 알고 기억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반응이 뭐라고요? 감사예요. 이것은 믿음의 반응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반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 기억, 그것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이 과연 나의 삶인가?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다 감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만 생기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감사할 수 없는, 감사의 대상, 감사거리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사실 더 많거든요. 불평할 것, 원망할 것, 다른 사람 탓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이러면 감사해라, 저러면 감사해라가 아니에요. 그냥 다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다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더욱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하는 연습을 했어요. 하나님, 이래서 감사해요, 저래서 감사해요. 출근해서 의자에 앉아서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의자에 앉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평소에 누가 의자에 앉는 거 감사하겠어요?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냉장고를 여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손에 힘이 있어서 냉장고를 열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하나님,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비타 500, 미에로 파이바가 이렇게 가득 차 있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여러 개가 있어서 감사해요. 이런 감사를 제가 한번 연습해 봤어요. 평소에 저도 그렇게 감사하지 않았거든요. 감사를 하니까 감사할 거리들이 더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것도 감사해야지. 내가 이것도 감사해야지. 근데 어느새 제가 그렇게 감사를 하는데 그냥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감사를 잊고 살았구나.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구나. 감사는 참된 믿음의 열매여야 하는구나. 참된 믿음의 증거여야 하는구나. 난 믿음이 있다 하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난 참 불평이 많았구나. 난 참 원망이 많았구나. 그래, 이제는 감사로 바꿔보자.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에 대해서 반응해야 돼요. 은혜에 대한 반응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그 분위기와 그 예수님의 그 억양과 이런 것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예수님이 밋밋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이 한 사람 위에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라고 주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물으세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사람이 다 경험했어요. 동일한 경험이에요. 차별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공평하게 부어져요. 그런데 그 중에 9사람과 한 사람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10사람이 다 같았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의 여부에 따라서 9사람, 한 사람, 9대 1의 차이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줘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도대체 무엇이 이런 9대 1의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거예요. 다름 아니라 믿음에 대한 반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의 결과에 주로 주목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결과를 사실은 우리는 집중해서 봐요.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은혜로 주신 결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분을 집중해야 돼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기 9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들의 이 난치병을 그들이 고침받았으니 얼마나 상상할 수 없을 기쁨이었겠죠. 아주 그들을 압도하는 그 즐거움이었겠죠. 그렇게 그들의 믿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요. 말씀을 처음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잠시 후에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세요. 이 은혜를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자리 잡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사랑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극진한 배려라고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정을 살펴봐도 그렇죠. 기뻐할 만한 일들, 기뻐하죠.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마음에 부딪히는 일들, 관계 속에서 겪는 갈등, 이런 상황이 생기면 사실 우리가 잘 감사하지 못하게 돼요. 또 받은 은혜가 커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금방 잊어버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반복돼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소소한 일상에 대한 감사가 사실 우리에게는 참 부족해요. 그런 것들은 감사의 대상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숨쉬는 것,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하루를 우리가 움직이며 살아가는 이 모든 우리의 인생 여정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 가지 않으시고 우리의 팔과 다리가 움직여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시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거기까지야, 그래 거기서 멈춰 라고 하면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다가도 그냥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추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지나치게 상황 그리고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는 또 참 조건적인 감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환경, 조건이 아닙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우리의 감사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고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고 육체의 연약함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을 불어넣습니다. 두려움을 불어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왜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혼란함을 불어넣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의 눈을 이 땅의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이 세상에서 벌어진 사건과 사고와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만드는 거죠.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리지 못한다. 감사는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전신갑주 취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이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사탄은 불평, 불만, 시기, 질투의 원흉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시선을 잘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주어집니다. 날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를 미루지 마세요.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감사를 미루지 마세요. 신앙생활의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타이밍.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이 감사의 타이밍도 너무 중요해요. 생각나면 바로 그때 하는 거예요. 그 즉시 하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이게 제목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런지 모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이 서시죠? 하나님의 은혜에는요 반드시 반응해야 하고 이 반응을 절대로 뒤로 미루지 마세요. 생각날 때 그 즉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매일매일이 은혜지요? 그러면 매일매일이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생활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감사의 거리들이 있는지 여러분 셀 모임을 통해서도 나누어 주시고요. 또 성도들과 만나실 때 이 감사의 제목들을 좀 풍성하게 나눠주세요. 우리가 주보에도 내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에 감사 헌금에 감사 제목으로 올려주시는 그 내용들을 일부러 거기에 올리는 거예요. 이 감사의 제목을 보고 그래 나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지, 나도 이거 감사 제목인데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더 생각해 보시라는 그런 목적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많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세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자리,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고 이 감사로 충만해져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며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정말 힘있게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지요. 참 기도할 것이 많은데 하나님, 제가 참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 내가 더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감사의 열매로 채우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참 믿음의 증거요 열매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 실패 없는 은혜, 하나님 차별 없는 은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에 집중하지만 그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는 우리가 집중하지 못합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할 것인데 하나님,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미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느려지지 않게 하시고 잊혀지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즉각적으로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선한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거두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선한교회 성도들의 삶을 감사로 채워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던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이 영원한 생명,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 모두가 누렸는데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지 마음에 깨닫고 또 결단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